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도하는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김경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회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충만하시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심성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떠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론 거짓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탕함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아버지의 길로 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아버지께 기도하며 의지하여 하늘에서 오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학교가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잊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명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복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4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요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는 중에 한 번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 이 유대에서 북부 지역인 사마리아로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이 남부 유대와 북부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에 북부 갈릴리 지역의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들리셨습니다. 그곳 수가성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대단히 의아스러운 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제 호기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만일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난데없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참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그 속 사정들 훤히 알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도 자기의 부정함을 밝혀야 하시는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이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실상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자신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정을 그대로 다 털어놓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려주실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함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나라는 크게 셋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부 지역은 유대, 또 북부 지역은 갈릴리,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셋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유다 사람이나 북부 지역의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사실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조금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한 것은 역사적으로 지난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강제로 이주되어 와서 살면서 유대인들과의 혼혈 현상이 생겨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혼혈 현상이 생겨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쪽 사람이나 혹은 북쪽 사람이 혹은 남쪽이나 북쪽으로 오갈 때도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거치지 않고 둘러다녔습니다. 철저히 상종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표시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우물에서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외되어져 있는 소외받는 지역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입히워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관심을 우리에게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심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 우리도 여러분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관심을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가성의 우물물과 자신이 주는 생수를 비교하신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 자기에게 물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이 물, 다시 말하면 그 우물에서 기르는 이 물이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요소를 대변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 무엇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는데 참된 재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참된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진정한 만족과 참된 만족, 영원한 만족을 얻게 하시는 구주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단한 호기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우물의 물과는 다른 생수에 대한 말씀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단한 호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생수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요청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문 16절입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참으로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엉뚱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계없는 말씀을 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대단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요청이기에 그 여인은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그녀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파헤치신 거죠.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모두 남자 관계가 6명이죠. 다 남편이 제대로 남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녀의 복잡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파헤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녀의 죄악된 삶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수를 요청하는 여인에게 그의 죄악된 삶을 이렇게 파헤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혀 뚱딴지 같은 요청을 하셔서 왜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자인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요구하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그에게 그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과정의 말씀을 하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자신의 숨은 모든 것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어떤 상황을 틀어놓은 거죠. 예. 그게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못 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지역에 그들이 못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있는 핵심 지역인데,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예배를 못 가고 있다, 거기 예배를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본문 24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구약 형태의 제사를 드리던 모든 제도들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 잡아 제사를 드린 거죠. 그걸 뭘 나타낸 겁니까? 후일에 구원자가 오시면 그 짐승처럼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게 구약 성전의 제사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예표하는 실체가 오셨으니까 구약의 모형으로서의 제사 제도는 의미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진심을 담아 예배하면 그게 참 예배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 제사를 의미하는 실체였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디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령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분명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하게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소외받는 사마리아 지역에 소외된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누었던 소중한 의미들, 말씀의 의미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예배 생활에 적용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